재림에 대하여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약속은 주님의 재림과 믿는 자들의 휴거에 대한 약속입니다. 또한 재림과 휴거는 기독교 최대의 소망이자 인류의 최대 소망이기도 합니다. 선생님도 어렸을 때부터 20년 동안 산속에서 기도하면서 다시 오는 주를 맞기 위해 예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시간, 연단하는 기간, 갖은 고생을 다 겪는 기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주님이 다시 오시길 너무나 기다렸기에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니 늘 구름을 쳐다보며 기다렸고, 불 심판하면서 온다고 하니 불이 난 곳에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구름 타고 오지도 않았고 불이 난 곳에 가보았지만 끔찍할 뿐이었습니다. 성경을 그토록 읽고 기도하며 예수님께 배운 재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성인의 인식, 육신 재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2000년 전 나사렛 예수님이 살았을 때 육신의 모습 그대로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것으로 믿고 하늘을 쳐다보며 예수님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했는데 누가 승천했을까요? 성자와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온다 하고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희망으로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육신이 다시 살아났다고 믿으니 육체 모습 그대로 다시 온다고 잘못 알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사장이 마지막 나팔을 불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보이게 오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육신이 휴거되어 공중에서 1000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산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재림에 대해 말씀하는 영상을 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2023년도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한 그 재림의 그 중간에 있어.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오신 약속을 기다리면서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하면서 기다리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실제로 다시 오실 때는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눈이 실제로 다 보고 우리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는 무슨 일을 했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우리를 구원해주는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을 때는. 근데 예수님이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는 재림하실 때는 무슨 일을 하실까? 예수님이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도 또 십자가에서 죽으실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다시 진짜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언제 올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때는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시는 게 아니야. 그때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심판하러 오신다고 했어. 그럼 어떻게 심판을 하시냐? 세상을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자, 재판장 알지? 재판장처럼 심판하세요. 그러면은 아주 착하게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악하게 나쁘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겠지. 각 사람이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뭐냐면은 마치 양과 같은 거야. 그래서 양,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염소와 같아. 그래서 교회 안에 있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염소 같아서 양과 염소를 예수님이 나눈다고 했어. 알곡과 쭉정이를, 가라지를 나눈다고 했어. 그것처럼 예수님이 두 분류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나눠요. 오늘날 기독교는 재림 때 예수님이 눈에 보이게 오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고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구 종말을 말씀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재림에 관한 성경 구절을 보면서 정명성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은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요한계시록 17장 15절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구름은 비유입니다. 타락된 자를 더러운 물로 비유했습니다. 더러운 물이 하늘로 증발하여 정화되면 깨끗한 구름이 되듯이 죄 가운데 타락한 인생들이 태양 같은 메시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정화되어 깨끗한 인간 구름이 되는 것입니다. 재림 때는 이렇게 깨끗하게 정화된 사람들을 타고 다시 오십니다. 성경은 이를 두고 재림주는 구름 타고 온다고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기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믿고 따르며 증거하는 자들을 구름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신약 때 메시아가 타고 온다고 한 구름은
사람으로 풀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초림 때 성자는 깨끗한 구름인 여인 마리아의 몸을 타고 왔습니다. 역시 인간 구름이죠. 그리고 깨끗한 성령으로 태어난 예수님의 몸을 성자께서 타고 오셨습니다. 재림 때도 그와 같습니다. 성자가 타고 나타나는 시대 택한 자가 구름이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구름입니다. 본 그대로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의 육신은 만민을 위해 희생과 구원의 제물로 내어주었습니다. 육신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입니다. 육은 죽으면 땅에 묻혀 끝납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살아서 하늘로 간 것이 아닙니다. 육신은 재림할 수 없습니다. 이미 2000년이 흘러왔어도 육신은 재림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영원토록 다시는 지구에 오지 않습니다. 육신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이 부활하여 영으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육이 부활했으면 1999년에 예수님 육신이 재림해서 왔어야 했습니다. 육 부활이 아닌 것은 2000년도에 예수님 육이 안 와서 완전하게 역사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육이 살았으면 신약시대 2000년간 예수님의 영만 보였겠어요? 2000년간 예수님의 육을 본 자가 누가 있었나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럼 그것이 근거가 되지 않겠어요? 본 그대로 오신다의 본은 보아왔다는 의미로 성자와 예수님의 영이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천국에서 성자와 예수님의 영이 함께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고로 초림주도 성자가 쓴 예수님, 재림주도 신랑으로 오시는 성자와 예수님의 영입니다. 인간의 육을 가진 자는 한 시대, 한 인물, 한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에도 영이라 통하지 않으니 초림 때 성자가 예수님을 쓰고 오셨던 것처럼 재림 때도 그와 같이 예수님의 영과 성자께서 합당한 육신을 쓰고 온다는 것입니다. 나팔은 말씀 나팔, 성자 영의 재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나팔은 말씀을 비유한 것입니다. 성자 재림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는 영들이 듣습니다. 성약 말씀의 나팔 소리는 사명자를 통해 이미 울려 퍼졌습니다. 육신은 말씀 나팔을 듣고 믿고 따름으로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쉽게 설명하면 무당들은 굿이라는 것을 하죠. 자기가 아닌 다른 영이 주인이 되어서 뒤집어 쓰는 것을 강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인데 그 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즉 하나님의 아들 절대신 성자 영이 강림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절대신 성자가 예수님의 육신을 뒤집어 쓴다 라는 얘기입니다. 전능한 신이 쓰니 무당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과 성자께서 영으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과 성자께서 영으로 재림하시니 반드시 합당한 육신이 필요합니다.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온 중심인물들의 육신을 쓰고 구원 역사를 펴나가셨습니다. 모세 때는 모세 한 명, 여호수아 때도 여호수아 오직 한 명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였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한 명, 노아 때도 한 명, 선지자 때도 역시 시대마다 한 명씩 보내서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온다고 했는데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신약 때는 나사렛 예수님을 쓰고 구원 역사를 펴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천주교 1600년 역사가 지난 후에는 성자께서 루터와 칼뱅을 쓰고 종교개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성자께서 신랑으로 오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사. 마태복음 25장 1절.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재림 때는 예수님의 영과 성자께서 함께 신랑으로 오십니다. 초림 때 성자는 예수님의 몸을 쓰고 아들로 오셨습니다.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땅에 예수님의 육신을 쓰고 오셔서 신약 말씀을 전하시며 아들급 구원 역사를 펴나가셨습니다. 재림 때는 사랑의 상대체로 창조한 인간과의 완전한 창조 목적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늘의 성자가 신랑으로 오십니다. 재림 때는 예수님의 영과 성자가 하늘에서 신랑으로 오시면 이 시대 중심 사명자를 택하여 땅에서 신부로서 조건을 세우게 하시고 그가 먼저 예수님의 영과 성자를 신랑으로 맞게 하십니다. 성자 주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오십니다.
성자 주님을 온전히 믿어 구원받고 신부로서 예비한 자를 휴거시켜 하늘나라에 데려가기 위해 오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마태복음 25장 34절.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요한계시록 19장 9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성자가 잠시 하늘나라에 갔다가 마지막 준비를 끝내고 천사장이 나팔 불 때 전능한 성자 본체의 모습으로 다시 오십니다. 신랑으로 오셔서 100% 신부로 준비된 영혼만을 휴거시켜 천국으로 데려가 1000년 동안 혼인 잔치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결혼 전에 집을 준비하고 아내를 맞이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심판은 청소하는 것입니다. 쓰레기통이 가득 차면 버려야 하듯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니 악인을 심판해야만 의인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주도 그들을 그냥 두면 의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다가 더 이상 가능성이 없을 때, 때가 되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심판하십니다. 모두 선도 악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을 더 알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100% 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재림의 시기는 언제인가요?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으며 주님은 도적같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빛에 속하여 깨어있는 자는 알고 맡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깨어있는 자는 시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됩니다. 재림 역사가 시작되어도 그 주관권 이외에는 전혀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3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흔히 사람들은 이 말씀을 두고 믿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데려가지 않는다. 재림을 맞고 휴거가 시작되어도 맞은 자밖에는 알 수 없습니다.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도 아는 자만 압니다. 예수님은 신약 때 때가 와서 역사가 시작됐는데 날씨의 때는 분별하면서 왜 지금의 때는 모르냐 하셨습니다. 역사는 미루지 못합니다. 제 때가 오면 그때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펴십니다. 역사는 절대 세월같이 멈추지도 않고 연장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 이후로 1초도 역사를 늦게 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신약 2000년이 끝나고 20년이나 지나갔는데 성약 역사 시작을 안 했겠어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서 배설할 때가 됐는데 그것을 참고 한 달씩, 1년씩, 20년씩 미룰까요? 재림의 징조. 죄악이 넘쳐납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2절.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극적으로 사랑하고 이성에 극적으로 빠져 살고 돈과 물질을 사랑하고 사랑이 식어 냉혹하게 되고 사람들을 잔인하고 가혹하게 대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이로 인하여 썩을 대로 썩고 더러워진 인생들과 쓸모없는 세상이 될까봐 하나님은 손을 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들의 썩은 마음과 행실에 하나님이 손을 대실 때는 징조가 나타납니다. 여기저기 자연을 통한 재해와 고통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병이 생기고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과 물질 사이에 실망하는 일이 일어나 희망이 깨집니다.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전 세계에는 약 22,000개 종족이 있습니다. 2008년 2월에는 단 1,600여 개 종족을 제외하고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은 임박한 재림의 징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은 임박한 재림의 징조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여름이 가깝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을 의미합니다. 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면 곧 인자가 가까이 왔음을 알아야 합니다. 세계적인 대환난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8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첫 번째, 육적 환난,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는 1차, 2차 세계대전이 1900년대 초반에 있었습니다. 곳곳에 지진, 쓰나미, 화산, 9.11 테러, 스촨성 지진, 신종플루, 일본 강도 9, 대지진, 코로나19 등 육적 환난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 영적 환난, 사탄이 재림을 맞지 못하게 하려고 일으키는 정신적, 신앙적 환난입니다. 사탄은 영체이기에 사람을 쓰고 사탄의 생각과 마음을 넣고 악평하여 신앙을 포기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불평불만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이성과 세상으로 빠지게 만들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빼앗아 영혼을 멸망으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불법을 진리처럼 선포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납니다. 이들은 삼위를 증거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성령이 되고 주님이 되어서 말하는 자들입니다. 말세 때의 심판은 사람 심판입니다. 사람의 육과 영의 심판입니다. 만물 심판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자기 영혼이 멸망받는 영혼의 심판입니다. 고로 철저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말씀을 보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고로 옛 말씀으로 살아야 하니 생명력이 덜하고 말씀의 기근이 오게 됩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맞지 못했으니 허무와 말씀의 기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기근이 왔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겼다 함은 방향을 잃고 방황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젊은이들이 갈 길을 못 찾고 방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 영적 양식을 먹지 못해서 마치 음식을 먹지 못한 사람처럼 힘이 없습니다. 재림의 장소는 어디인가요? 신약 초림의 역사는 이스라엘에서 시작되었고 성약 재림의 역사는 한국에서 시작됩니다.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른다고 했는데 동쪽 나라면 필리핀, 중국, 대만, 일본일까요? 이 나라들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상 나라입니다. 한국은 예로부터 동방으로 불리었으며 인자가 와서 전 세계에 평화를 이룬다는 많은 전설과 예언이 내려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마태복음 24장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사야 46장 11절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를 사람을 부를 것이라. 주님이 오셨는지 알려면 주님이 오심은 바로 말씀과 그의 행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모세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으면 그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개미와 대화하려면 내가 개미가 되어야 하듯이 주님의 육으로 사는 자는 사람이니 늘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같은 사람이라 잘 통합니다. 그는 항상 주님의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를 통해 주님이 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주님입니다. 주님이 보내신 자는 심부름꾼으로서 오직 하나님과 주님이 원하시는 일만 합니다. 주님의 심부름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요한계시록 19장 12절 13절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항상 자기밖에 모르는 말씀을 전합니다. 신부는 사랑의 조건을 세워야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 성자는 예수님을 통해 선생님께 시대의 붓을 넘겨주셨고 결국 하나님이 맡기신 구원 역사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한 일이 있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구원 역사의 일을 행하면서 실제로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았지만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니 모든 것을 이겨내셨습니다. 성자는 그 심정과 마음을 알아주고 그와 같은 노정의 길을 가는 사람을 쓰고 오십니다. 예수님과 같이 심정의 십자가를 지는 자를 쓰고 다시 오십니다. 영광과 부귀만 누리는 자는 재림한 주님이 아닙니다. 선생님은 물질과 돈과 환경과 같은 세상살이를 먼저 두지 않았습니다. 육의 삶은 겨우 숨만 쉬게 하고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배우고 좋아하는 것에 쏟고 살았습니다.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들이지만 신부는 사랑의 조건을 세워야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고로 성자는 먼저 땅에서 사랑의 대상을 찾아 그를 연단하고 가르쳐 만드십니다.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의 영과 성자는 누구를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다시 올까요? 예수님과 성자를 절대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하고 신부의 신앙을 한 자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지금도 재림의 때가 진행 중입니다. 징조를 보고 재림의 때를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누구를 통해 재림하시는지 깨닫고 온전히 맞이해야 합니다. 평소에 신부로서 늘 주님을 맡고 사는 것도 하나의 재림을 맞은 자입니다. 어디를 가도 주님을 1순위로 놓고 대하며 모시고 섬기고 말씀 따라 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생활하는 모든 것에 주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면 삶 속에서 재림을 맞을 수 있습니다.